오늘 오후는 채널클로 공동체 젊은이들의 오후이고, 오전에 저희가 미사가 끝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 미사는 윙코 폴리치 사라예보의 추기경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주례를 하십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난 뒤에 저희는 곧바로 저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무대에서 우리 채널클로 젊은이들이 이 세퀘일라 디 크리스티, 라틴어로는 세퀘일라 디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라는 주제로 뮤지컬을 공연합니다. 뮤지컬이라기보다는 무언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제스처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아마도 저 제대 위에는 웅성웅성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잘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곳에 있는 채나콜로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프레젠테이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용어에서는 유럽 전지역 어디에서나 세퀘일라 디 크리스티 하면 그리스도를 따라라 라는 말로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세퀘일라 디 크리스티라는 이 구절은 많은 경우에, 여러 경우에 많이 쓰여집니다. 즉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 채나골로 젊은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한번 예수님을 위한 디스코장을 만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위한 춤판입니다. Buongiorno a tutti! Sento dentro me la voglia di cambiare, fermo immagine, paura di sbagliare, più facile scappare. Voci instabili aumentano il timore, quanti ostacoli tra la testa e il cuore per essere migliore. Occhi che cercano di te si riempiono, manda il tuo spirito, oh Signor, dammi la forza che mai mi separerà dalla tua volontà. Eccomi, non ho più paura di dire sì. Eccomi, Signore, guidami, guidami. Eccomi. Sguardo fisso in te e tutto può cambiare, nuova strada, nuova vita da scoprire, la vera libertà ho scelto di seguire. 내용은 그렇습니다. 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로 했다. 나는 그분을 따르기로 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Forza che mai mi separerà dalla tua volontà. Ecco.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당신의 원의를 따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첫날 채나골로 공동체에서 들은 것처럼 이 채나골로 공동체는 물론 그 길을 잃었던, 탈선했던 많은 젊은이들, 그것은 예전에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집착, 중독, 다양한 것 혹은 삶의 가치를 잃어서 이 거리를 헤매던 젊은이들이 이 공동체에서 기도와 노동과 우정,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젊은이들입니다. 어떤 약도 사용하지 않고 이 친구들은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일어난 이 밝은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젊은이들은 최소한 3년 정도는 공동체에서 머물다가 그 이후부터는 자신들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동체에 남아서 생활을 할 것인지 혹은 사회로 나가서 생활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은 또 공동체 안에서 남아있는 젊은이들은요,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제대 위에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죠. 공동체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들 너무 예쁘고 귀엽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공동체 내에서 해오고 있고요. 우리가 잘 들은 대로 사제들도 계시고 수녀님들도 계시고 또 이 앞으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하원한 젊은 부부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엘비라 수녀님께서는 이탈리아 토리노주에 있는 살루초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언덕 그 사과 생산지입니다. 정말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 살루초라고 하는 것은 스위스 알프스와도 가깝습니다. 이런 아주 공기가 좋고 맑은 곳에 모원이 있습니다. 총원이 있습니다. 그 총원이고 그 근처에 빠뇨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고 이 빠뇨 어느 한 귀족이 빠뇨에 있는 자신의 아주 오래된 이 성체를 하나 기증을 합니다. 그곳에 지금 이 부활선교 수도회 수녀님들과 사제들 그리고 엘비라 수녀님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idemo video i nakon toga 자 이제 idemo video 엘비라 수녀님 a onda nakon toga 엘비라 수녀님이 아니고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글라라 관상 스토원에 들어가신 수녀님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나콜로 공동체의 시간 저녁 미사 로사리오 기도 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글라라 관상 스토원에 들어간 수녀님의 인터뷰입니다. 수녀님은 봉쇄이기 때문에 나오시지는 못하고 인터뷰만 하셨습니다. na jednom mladi festu 자 여러분들 je dolje mislim kod dvorane Ivana Pavla 몇 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곳 저쪽에 대강당이 있는 그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djevojka bila 과연 이 젊은 자매는 누구였을까? preko videa. A zašto preko 이 videa? 자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Ali ostavimo sve 듣도록 하겠습니다. malo da nas iznenadi. 이곳에서 성소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글라라 관상 봉쇄 수도원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유스 페스티벌에 오셨던 이 젊은 Naša tehnika je mislim spremna. 분이죠. 브리지다 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상 봉쇄에 계시기 때문에 오실 수는 없었고 봉쇄 수도원 내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이제 메주거리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했지만 메주거리가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었군요. 저희 봉쇄 수도원까지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조금은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의 성수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저는 저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물론 제가 이런 체험 나누기를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페스티벌에 저의 체험 나누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저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체험 나누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지만 또 두려웠어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군요.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 나는 배우도 아니고 설교가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줄도 모르는데 싶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그달에 이런 메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증거하여라.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가졌고 또 성서를 읽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svjedočiti jer ste od početka sa mnom.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증거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저는 제 성소는 유년 시절부터입니다. 메주거리에서 10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미사에 참여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미사에 가는 게 참 좋았고요. 미사 중에 불려지는 성가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성가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건드려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너무나 작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울렁거리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가정생활도 뭐 평범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랐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외국에서 일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3명의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주 외국 출장을 다니셨죠. 그런데 제가 11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에 걸리셨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기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힘들어했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외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왜냐하면 저희들의 생활을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또 형제 자매가 있고 저는 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성숙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제서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변화라면 15인가 16살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모사르 고등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젊은 청년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복음대로 아시시 성인의 영성을 따라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 단체입니다. 이 치프라가 제 자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바꾸었습니다. 표현이 불가능할 지경이죠. 왜냐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양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서 성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 자신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의 점차적으로 이 그룹 단체가 저를 점차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갔습니다. 저희들은 함께 미사에 다녔고 함께 성체조배를 했고 함께 메주거리 순리를 다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삶에 제 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 전기를 읽으면서 특히 글라라 성녀의 전기를 읽으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 및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의 성인들대로 저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분들은 13세기 때 사람들이고 지금 나는 21세기에 살고 있지. 도저히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글라라 성인처럼 살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었고 저는 계속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정말 이 13세기 때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정말 살 수 있을까? 계속 고뇌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모님의 발현 기념일 2011년 6월 25일 저는 가족들과 함께 메주거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사 전이었는데 저희들은 비아 도미니 주님의 길 부활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디테일을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그 풀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부활상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 가고 있었는데 알 수 없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굉장히 매료되었고 누군가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가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2명, 3명이 그 젊은이를 잡고 있었고 그 젊은이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있었죠.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부님께서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지만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악은 존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악령은 존재하는구나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악령은 이 젊은이들에게 침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모두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신부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신부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저를 그냥 바꿔놓았습니다. 회개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전통적인 신자였지만 그런 사건을 당하자마자 저는 제 삶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지만 그날 저녁에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이 있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 모든 프란치스칸 젊은이들, 즉 프란치스코 기도회 젊은이들을 위한 성체 조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네가 그 성수에 대답하지 못하니? 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단체 프란치스칸 단체에 참여하고 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었고 이 단체 기도 단체 속에서 그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저는 그래 열심한 신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많은 자녀를 두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은 다 수도원에 갈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그 생각이 자꾸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저 혼자 제 배우자를 상상을 했습니다. 열심한 남자, 가정을 지키는 남자, 그렇게 계속 상상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어떤 남자친구가 생겼고 저희들은 유스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물라디 페스트 2011년 이 유스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성수에 관한 영적인 성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강사 신부님께서 성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 앞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안 나갈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님께서는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성소가 있다고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3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안에 당신이 들어오지 못하시니까 제가 참여하던 그 프란치스칸 기도단체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제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프리치타 너도 성소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불가능해. 모든 사람들이 다 네가 성소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그것을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만 나는 싫어라고 했었습니다. 그 성소 자체를 저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18살 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4학년 때 모든 제 친구들이 수도회를 가거나 혹은 어떤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등등 자신들의 장래를 결정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때부터 제 장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도 생활이 굉장히 그리워졌고 그곳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체 성사, 성체 조배 이런 모든 기도의 생활. 물론 많은 자녀를 둔 엄마가 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거 같아요. 자, 꼭 줄다리기 같았습니다. 엄마가 되는 거, 수도자가 되는 거 양쪽에서 저를 계속 당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누군가와 나눠야 되겠다. 지금 계속 마음 안에서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떤 신부님에게 제 마음을 열어드렸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신부님이셨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저에게 이거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 성소는
네 성소가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 수도 성소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라고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제 모든 염려, 걱정, 그리고 저의 프로젝트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만약 지금 결정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니? 엄마가 되고 싶니? 수도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엄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아마 너의 성소인 것 같다. 그러면은 교리신학원에 들어가서 교리도 배우고 그래서 교리교사가 되고 가정주부가 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자꾸 불안이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은 아니야, 이거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게 더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바로 그 순간 신부님께서 저에게 그러면 수녀가 되면 무엇을 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아무래도 수도 성소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어떤 누구도 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는 할 수가 없어.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 결정만큼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성인전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내내 성인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성령께 드리는 목주기도 단일 9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9일 동안 성령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가 될 것인지 가정주부가 될 것인지, 그래서 가정주부가 되지 않으면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는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아직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9일 동안 성령께 드리는 9일 기도를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나 그 짧은 기간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점차적으로 당신께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오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저는 메주거리 한번 가야 되겠다. 걸어가야 되겠다. 도보순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보순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아프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낚으셨을 때 그가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아프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사람을 낚았을 때는 그냥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물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낚인 물고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메주거리에 도보순례를 갔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해야지.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제가 수도원에 가야 한다면 가겠습니다. 가정주부가 돼야 한다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인도하십시오라고 저는 정말 100% 그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정말 낚인 물고기처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활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스 페스티벌 제 13차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저는 2013년 그 거룩한 미사 중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느꼈습니다. 제 삶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때
2013년 유스 페스티벌 때 저는 주님께 예스라고 했습니다. 예라고 했습니다. 그 예스가 지금도 제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비사 중에 시모님께서 강론을 하고 계셨는데 성모님에 관한 강론이었습니다. 그 강론이 제 마음을 너무나 어루만졌어요. 그때 저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강론 속에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보았죠. 제 손을 저는 하나님의 손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제 마음 안에서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계셨지만 저에게 얘야 내가 오랫동안 너를 부르고 있는데 왜 나한테 대답하지 않느냐 왜 피해가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한순간 그 미사 중에 그 강론 중에 한순간에 그 3년 동안 제가 예수님을 피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 너무나도 그 사랑이 껐기 때문에 싫어요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 너무나도 열렬하고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모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순간 예라고 했을 때 제 마음 안에 있었던 너무나도 그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사라질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시작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머니에게 그래서 엄마 나 수도원에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이미 어머니께서는 제가 다른 제 친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를 쳐다보시더니 마구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 라고 했습니다. 야 네가 15살이 되면 성년이 되면 결정해. 안 돼. 지금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엄청 싸웠습니다. 너희 동생이랑 너 여동생 남동생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수도원에 간다고 안 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게 정말 당신으로부터는 성소인가요? 그렇다면 저를 좀 기다려 주실래요? 정말 우리 가족들을 좀 도와줘야 돼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해요. 엄마는 저가 필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1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다 3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랑 화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제 성소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도 보여주셨는데 제가 당장 그분께 달려가지 못하고 저는 엄마를 도와줘야 합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다른 남녀 아이들, 젊은 아이들 수도 성소, 사제 성소를 받았을 때 걔네들은 금방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다려야 합니다. 엄마를 도와줘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 그 프란치스칸 기도 단체에 있었던 아이들, 그 중에 12명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다 들어갔어요. 저한테 이사를 하며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한테 성소를 알려주시더니 왜 저를 남기셨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빨리 데려가지 않은 것일까? 너무나 아팠습니다. 물론 성소는 뚜렷했습니다. 이 3년의 기다림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얼마나 엄마를 도와줘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수도원을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친구들이 가는 그런 수도원들 어떤 수도에 자 그래도 어떤 시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유스 페스티벌에서 만났던 시모님이신데 그 다음에 또 유스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그 시모님께서는 이것을 너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야, 은총이야. 바로 이 기다리는 이 3년이 너에게는 대단한 시기야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3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니? 기다리면서 기도했잖아. 기도하면서 정말 네 성소가 진짜인지 아닌지 더 식별할 수 있었잖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수도회가 너에게 맞는지 너는 지금 그런 것들을 식별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에게는 대단한 기회이고 선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면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여전히 네가 이 성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성소는 진짜 성소야. 이 3년 동안 그 성소가 사라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너를 위한 성소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스 페스티벌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네가 이 기다리면서 너의 덕을 훨씬 더 완덕으로 이끌어가고 좀 더 인내해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뒤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었던 이런 중압감이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필요한 만큼 기다리자. 그 성소는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성이니아시오 피정 영성 수련에 등록을 했습니다. 성서를 읽고 정말 좋은 그 기회였습니다. 그 영신 수련이요.
그리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 미사에 참여했고 성체 조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서 정말 심오한 기도가 울려나왔습니다.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제 심연에서 올려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제 마음 안에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좀 더 하고 싶었지만 도대체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 이런 묵상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쇄를 가야지. 이 봉쇄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수도 성소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봉쇄라니, 막힌 곳에서 살다니,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또 굉장히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요. 굉장히 개방된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봉쇄라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는 저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한순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물론 하느님께서는 성소를 주시고 즉시 어떤 수도회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고 3년 동안 저를 여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숙하는 기간 동안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봉쇄 수도자,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 속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성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떤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봉쇄의 수도자입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글라라 성녀의 두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글라라 관상수도회와 갈멜수원입니다. 이 두 책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이 더 끌어당겨지는 곳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 정말 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좋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먼저 성녀 글라라의 그 성인전,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그 성인전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아주 깊은 것, 제 마음이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찾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왠지는 모르지만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봉쇄? 나는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정말 두려웠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까? 나는 봉쇄 수도자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는 거지? 두려웠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어떤 충고가 필요했습니다. 그 공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또 침묵 비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다물었더니 제 마음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투명해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제 속에 남아있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피했던 순간들, 그러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아주 투명해졌습니다. 내가 피하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험하러 가자. 이 봉쇄 수원에 가서 경험하자 싶었습니다.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경험이 필요했죠. 그래서 신부님께 말씀드렸더니 신부님께서 가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가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원에 갔습니다. 그곳 브레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나 거기에 가서 좀 봐야지. 내가 싫어하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내가 싫으면 나를 위한 집이 아니야. 그러면은 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지.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아주 서프라이즈를 마련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는데 하루를 살았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했습니다. 7시간을 기도하는 수도원입니다. 그 평화, 그 기쁨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7시간의 기도와 평화. 그 평화.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집을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하루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이곳은 내 집이야. 정말 제 이성은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게 내 집이야 했는데 제 이성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게 네 집이다 싶었습니다. 너를 위한 집이야. 주님, 제가 이 모든 생활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물론 제가 좋아하든 아니든 제 이성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제 마음이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또 다른 표징을 주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 표징이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였죠. 주님의 프로젝트와는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께 의탁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3개월 뒤에 다시 메주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모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발연한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인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모님, 당신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만이 저를 이해하시죠. 당신만이 제 영혼 상태가 어떤지 아시지요.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기다림, 이 고대감,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봉쇄에 갈까라고 했을 때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프란체스칸 기도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도 떠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야. 내가 편안했었던 곳,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메주거리에도 가지 못할 거야. 메주거리를 가지 못한다.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제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늘 나 이것을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것도 못할 거야. 나는 거기에 봉쇄야. 나는 갇혀서 사는 거야.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계속 유혹하고 저를 두드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향을 가지고 로사리오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모님께서 저를 도와달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달라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성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 은총을 느끼고요. 그 발현 언덕에는 그 성모상을 그런데 그 성모상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글라라 관상 봉쇄 스톤에 있는 이 성모상, 지금 여러분들 스크린에서 보시는 이 성모상이 갑자기 발현 언덕에 보이는 거예요. 발현 언덕에 서 있어야 하는 그 성모상은 사라지고 이 성모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이게 바로 너의 메주거리이다. 네가 원했던 메주거리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모님이었습니다. 그 성모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바른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다 깨끗하게 확연해졌습니다. 그런 모든 유혹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내 메주거리가 이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졸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 4학년 때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또 몰려왔고 너무나 많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결정한 것일까? 정말 맞는 것일까? 혹시 내 생각이 아닐까? 하느님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 잘못된 길은 아닐까? 저는 대학을 마치는 그 마지막 학년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 그리고 만약에 거기 갔다 나오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많은 수천 가지 질문들이 저를 두들겨야 됐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계속 왔는데 그 유혹은요, 저를 계속 실망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 내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유혹까지도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은 분명히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그 수도원이 나를 부르고 있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라졌습니다. 유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를 자꾸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유혹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의 결정은 너무나도 튼실했고요, 강건했고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제 의지였다면 저는 금방 그런 유혹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12월 17일 스토원에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복식을 했을 때 내가 찾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성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옷이 바로 이 옷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쁨이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 장소, 제가 22살, 저의 22살의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살고 싶었던 곳, 제가 태어난 곳이 이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찾은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죠. 바로 제가 그 입장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 복음에 그 사람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 봉쇄수원에서 바로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제 인생의 진주를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근진우 예수님입니다. 저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봉쇄에 살면서 많은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닫힌 곳에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봉쇄라고 하는 것, 이 단절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연결 관계들, 이 테크놀로지,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속에 살고 있었지만 저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너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자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삶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영적인 성소를 받으신 젊은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모님께서 주시는 그 권고 꼭 실행하십시오. 5개의 돌멩이라고 하죠.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5가지 권고입니다. 여러분들, 악마는 너무나 강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교활하게 여러분들에게 침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돌멩이, 즉 거룩한 미사, 고해성사, 거룩한 로사리 기도 드리기, 단식, 고해성사입니다. 이 5가지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의 그 모든 여정을 도와준 것이 이 5가지 돌멩이였습니다. 즉 기도, 미사, 고해성사, 단식, 성서 읽기입니다. 성서 읽기입니다. 성서 읽기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성서 읽기가 바로 제가 봉쇄수원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돌멩이라고 하는 성모님의 5가지 프로포즈를 꼭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산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편에 살게 되고 모든 이런 악령의 침투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특히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수도 성소, 어떤 영적인 성소를 느끼신다면 이미 느끼고 결정해야 하는 이런 어떤 갈림길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저도 그 유스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제대로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사실 이 유스 페스티벌은 저희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습니다. 그때 예라고 하십시오. 부르실 때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no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라고 대답했을 때 그 몰려오던 그 행복, 사랑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마다 예라고 대답하시고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그 예스, 예라는 답, 그 답은 예수님이 항상 동반하게 해주시는 예스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5가지 요소, 그 요소를 실천하면서 저는 저의 이 성소인 수도원에 입회했습니다. 마음,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어떤 스토어를 선택할까? 그러나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여러분들에게 맞는 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탑하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 하나님께 꼭 필요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단지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게 속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께 속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유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기간 내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장소, 그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천미 예수님, Mali prijatelji, čuli smo, vidjeli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브리지타 수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da u Bosni, u samostanu Brestovskom, 이 브리지타 수녀님은 보스니아 쪽에 북쪽에 있는 글라라 관상 봉쇄스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뉴스 페스티벌을 하다가 이런 수도 성소를 들으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너무나도 순수하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여정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drugima u nama se probudi 물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이웃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브리지타 수녀님 고맙습니다. 자, 체나콜로의 시간입니다.